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에어컨 틀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상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본문 말씀 9절에서 많이 정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랬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 얘기가 아니지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비판하고 헤아리고 의심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크리논이라고 하는 판단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의심한다, 헤아린다,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다, 심지어 정죄하는 것, 그런 판단입니다. 잘못을 말하고 지적하는데 뭘 그걸 비판한다고 하느냐, 판단한다고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 잘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이 또 권고할 때는 그렇게 상처 주도록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잡고 비난하고 마치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 판단하는 너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 받는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신도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들을 보면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양, 자기는 실수하지 않고 잘못 없는 양,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수함이 있고 그렇죠. 옛말에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남의 집 자식 욕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요. 참 조심스럽지요. 그리고 우린 불완전해요. 사사기 12장에 보다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입니다. 길르앗이 암몬과 싸울 때, 암몬은 이방 나라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함께 가자고 하냐, 함께 싸우러 가지 않느냐, 우리를 왜 부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입다사사 당신들 불렀지 않느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 써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만이냐. 그게 발단이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할 일이겠어요, 이게 동족끼리.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마지막에는 전쟁 끝 무렵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치잖아요. 요단강 나루턱에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딱 진을 치고 에브라임 사람들 도망쳐서 건너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쉽볼렛, 쉽볼렛.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 물론 뜻은 곡식이삭이라는 뜻인데 이 발음을 해보라고 해서 이 발음을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으로 여기고 쉽볼렛이라고 못하고 열십, 십볼렛 이런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인지라 그런 이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요단강 나루턱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 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죠. 십볼넷. 그 차이가 왜?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십볼넷을 못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42,000명이나 죽어요. 그 바른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경상남도 출신 두 장로님 생각해 봤다니까요. 제병도 장로님은 쌀 하면 쌀 해요. 하셔요. 그런데 우동홍 장로님은 아무리도 안 돼. 살 그래요. 네, 옛날에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브라임 사람 중에도 십볼넷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르앗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를 나로부터 넘어가게 합니까? 인간의 약함이, 판단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십볼넷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도 십볼넷 하는 사람은 그럼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말이에요. 인간의 판단은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보다도 별 문제 아니 가지고 시비하고 서로 다투고 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물론 나도 그럴 때 있을지 몰라요. 그럼 누가 나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면 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속담에 무엇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그러지요.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란다. 요즘 젊은이들은 겨를 잘 모를 거예요. 쌀겨. 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걸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말씀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상대의 티를 보고 나로 하여금 내 티를 빼게 하라고 하느냐? 내 들보를 먼저 빼고 상대의 티를 뺀다고 해라. 내 자신은 들보가 들어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알라는 거죠.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니까 윷놀이 할 때 도낀 개낀 그러죠. 도낀 개낀. 그 도낀 개낀이 뭡니까? 윷놀이 초반에 도를 나나 개를 나나 승패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도낀 개낀. 그런데 왜 개 안 나고 도 났냐고 그러면서 나무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 나면 백도가 있어 더 좋은가요? 하여간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50보 100보 50보 100보 50보 100보도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고 50발자국 도망친 사람이나 군사들이나 100발자국 도망친 군사들이나 후퇴하고 도망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0발자국 도망친 사람이 100발자국 도망친 사람 보고 너희들 우리보다 더 많이 도망쳤잖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발걸음이 늦어서 50보밖에 못 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뭘 나무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 알았어요.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몰랐을 땐 그런다고 하죠. 근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땐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하나님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4절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저렇게 큰 죄인을 왜 하나님 엄벌하시지 않아? 심판하시지 않아?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해야지.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자비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길이 참으셔서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이 풍성하다고 너 그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수하거나 죄 지은 사람보다 판단하는 내가 더
임할 진노를 쌓고 있구나. 그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분복을 미리 주십시오. 받아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지요. 근데 아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왔느냐면 고생하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오히려 우리 집의 종들은 먹고는 살 수 있지 않는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나 속삭였으니 다 탕진하고 그렇게 왔으니 넌 벌받아 마땅해. 너는 일이 나의 종노릇해. 그렇습니까?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거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벌여서 너무나 기쁘게 맞이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형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입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불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충성하고 속 한 번도 안 썩혀드렸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서 잔치 한 번 벌려주지도 않고 이 동생을 향해서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게 아니냐. 이미 동생 어찌 보면 분복 다 주었어요. 나머지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이 큰아들이 그야말로 더 탕자예요. 여러분, 아주 잘못한 사람은 깨닫고 깨우치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잘한 사람들은 그 잘했고 문제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교만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죄, 그 교만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은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나 잘했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비판하는 거 마땅하잖아. 근데 뭐 잘못했는데? 그 비판하는 그 자체 교만의 죄가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향하는 토색이라든가 불이라든가 간음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거창해요. 하나님 앞에 연설하듯 하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고 죄를 회개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로 하여금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 영육간의 보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해야지.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자랑할 자랑거리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죄기에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저는 믿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언어만을 하는 우리 목양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죠. 꼭 고칠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저 떠벌리지 않고 은밀하게 권고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못해서 정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정죄할 수 있다 우리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죄. 그거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선동해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았어? 너 볼 때도 그렇지. 맞아.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을 지어 끼리끼리 좋은 일로 당을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하면 좋지만은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무리가 지어서 선동할 때는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잘못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야지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모로 판단할 때, 사람들 겉모습 보고 판단할 때 참 많아요. 야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가는 사람 들어올 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요. 겉모습,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안 되지요. 첫 인상, 외모,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은 다 마스크 써서 반만 인상을 볼 수 있지만 실수할 때 많아요. 물론 첫인상 좋았다, 좋은 얘기지요.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은 어떤 40대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는가, 그 순간부터는 자기 본인 얼굴 책임져야 돼요. 인상에 좀 험악하면 안 돼. 험한 세상 살다가 험악해졌걸랑 또 이해하면 돼요. 그래도 인상은 좋아야 돼요. 저희 사무랑 첫 선을 보고 나중에 이제 지내면서 내 첫인상이 어땠냐 물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장공비를 언제 봤다고 무장공비 눈동자와 같았다고 그래요. 아, 나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무장공비 눈동자 같았으면 두 번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눈빛이 살았다고 봤더라고요. 무장공비. 그래가지고 두 번 이상 만나 줘가지고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를 보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를 만났다면 그냥 한 번 만나고 그만 이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상대에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첫눈에 반했으면 애프터 신청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첫눈에 반했어, 내 이상형이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는 딱 보면 알아,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떻게 딱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위험합니다. 그게 다 교만하고
죄 지었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주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천국 생활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은 사소한 것, 또 미미한 것, 지엽적인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매일 죽을 쏘아놓고 금식을 하지요. 우리가 그 시험도 이기면서 금식하면은 더 하나님이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을 써놓고 40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한 20일째 됐을 때 어떤 제자가 그 죽 향기에 못 이겨서 한 스푼을 떠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눈이 시퍼러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눈동자가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프란시스를 바라보고. 프란시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죽 앞에 성큼성큼 가다 대니 한 대접을 다 마셔버리고 말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말해요. 금식하면서 불목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죽을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깨졌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끔 내 작전기도 40일 들어갔는데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한 보름째에 대해서 하루를 빠졌어요. 목사님, 하루 빠져서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참 순수하기도 하고 그렇지.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오히려 그날은 못 일어났어도 그 다음부터 더 이어서 41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작정했다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내 생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너 하루 실수했잖아. 끝까지 다 해야 40일이지. 그건 무효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도 판매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사다 먹을 수 있는데, 믿음 있고 담력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거다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모든 음식은 문제가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것들이 꺼려지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그들도 따라 먹으면서 마음으로 거리낌이 있고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겠다는,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만약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럴 정도예요. 참 본받고 싶지요.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 먹어도 되지만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본문과 같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다.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선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 우리의 손짓 발짓 발걸음 하나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할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